좁고 무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이신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그 보혈로 씻으셔서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 다시 나아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만세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너희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냥 앉아 듣고 싶었는데 설교를 해야 돼서 할 수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만세반석.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설 수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고 앉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학교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이 무엇이냐?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 첫 번째,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친 것을 졸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이나 기술, 학문 따위에 통달해서 익숙해진 것을 졸업이라고 합니다. 유치부의 총회 공과의 계획을 따라 유치부 어린 아이들에 맞는 성경의 내용을 유치부 아이들의 눈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 성경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료한 자를 유치부를 졸업했다 그럽니다. 어린이부는 어린이부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는 성경의 깊이와 성경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어린이부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수준에 맞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청소년부 마찬가지, 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대학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준비가 되는 것을 졸업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저는 머리가 나빴습니다. 유치원 때 더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으로 했어요. 2 더하기 3은 뭐야? 하나, 둘, 또 하나, 둘, 셋, 5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손으로 안 되잖아요. 7 더하기 8은 뭐야? 그러면 발가락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7차례 또 하나, 둘, 8차례 발까지 세어가지고 하나, 둘, 셋 또 세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요 유치원 수준, 그죠? 제가 다닐 때 유치원 수준. 지금은 더 높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뭐 배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배우잖아요, 그죠? 나누기까지. 그러면 이제는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에 도달해요. 고등학교면 미적분하지요. 대학 가면 더 어려운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게 그 수준에 맞게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졸업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더 성숙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어린이부는 어린이부에 맞게, 청소년부는 청소년부에 맞게, 청년부는 청년부에 맞게, 장년부는 장년부에 맞게 더 나아가는 것이 졸업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성도가 됩니다.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잘한 거 이것만큼. 그게 성도예요. 성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집사로 나아갑니다. 집사는 뭐냐?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그 성도에서 이제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집사란 단어가 일꾼이란 뜻이에요. 일꾼, 종이란 뜻이거든. 이제 교회에 와서 내 신앙만 챙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집사라 그래요. 나아가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에 그치면 되느냐? 아니요. 이제 권사로 또 나아가야 돼. 집사 졸업해야 돼. 빨리. 권사는 뭐냐? 시키는 대로 교회 일을 했는데 충성스럽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서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권사예요. 그건 권사에서 그쳐야 되느냐? 아니요. 또 나아가야 돼요. 장로가 돼야 돼요. 장로는 뭐냐?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시험 든 사람을 찾아서 돕는 정도가 아니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 전체를 보고 내가 종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가는 것이 장로예요. 그것이 졸업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더하기 빼기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00번을 해서 1 더하기 100번 하면 100이 된다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나이잖아요. 그냥 바로 1 곱하기 100은 100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그렇게 산다면 큰일 나잖아요.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일을 해야 어른인 거죠. 그죠? 나이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졸업예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했어요. 왜? 초등학문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그 내용을 딱 기억하기 쉽게 갈라지지 않으려면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갈라지지 않으려면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갈라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써내은 책이 갈라디아서. 그 핵심 내용은 뭐냐? 복음.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위에.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떨어진다. 그래야 구원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냐? 복음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 뭐라고 써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복음이란 것은 네가 좋고 내가 좋고 우리가 좋은 게 복음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생각에서 필요해서 나온 것 뿐이야. 네가 찬성하고 내가 찬성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란 것은 사람의 지식과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야. 바울이 왜 사도가 됐어요? 자기 열심,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에 꽉 차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매질했잖아요. 적 그리스도였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자기 복음요, 내가 복음요, 율법주의요, 사람에게서 난 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요, 거짓 복음요. 근데 어떻게 확 변했어요? 사도가 돼버려서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버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난 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건요. 그래서 그 핍박자가 적그리스도 갑자기 사도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 되었니?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서 전하는 이 복음은 누구에 듣고 배운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기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 이성주의, 금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만몬주의, 번영신학에 빠져서 이단들이 다 망하는 거이다. 네가 좋고 내가 좋으면 다 옳은 걸로 알아요.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해요.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복음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었니? 그 복음의 내용이 뭐니?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런 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주님은 뭐하러 왔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더 이상 욕심의 종, 탐욕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런 거는 배설물로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주세요, 집 주세요. 그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탐심에서 건져내시려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죄와 능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오셨다. 그런 삶을 통하여 영광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교회 오면 복 받는 곳이다.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집을 사고 뭐 내 원대로 되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면서 기복주의가 뼛속까지 빠져들어갔어요. 변화가 안 돼. 거짓 복음에 속은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케 혼잡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려 변질시키려 하려 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고 구원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란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어떤 저주입니까? 지옥 가는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인기를 끌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니까. 적그리스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 잠시만 꾹뻑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굽히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주시다. 예수님 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오시다고 외쳤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교회 내에 교회 외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이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 가장 큰 문제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죠? 정신 차리라 소리예요. 이 장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표신하게 안 들어와요. 항상 날 위해 주는 것 같고 날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날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눈치 못 채게 들어. 그게 사기꾼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통장도 갖다 주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무엇으로? 율법주의로, 유대교로. 율법주의자 이단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늘 야, 나는 성경도 니보다 많이 알아. 많이 읽었어. 맥독했어. 나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너처럼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해. 기도도 길게 해, 유창하게 해. 나는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있어. 막 이런 걸 자랑해. 자기를 막 드러내.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눅 들어. 그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쟤가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럼 쟤를 따라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기 양, 자기 종 만들어. 그게 유대교라. 율법주의자들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패당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야. 알고 보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네가 크니 네가 높니 그런 거 아니다. 속지 마라.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만 핵심. 그래서 우리도 사도인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이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거든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달려? 그냥 둬버리지. 맞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자존심 있어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내 소리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내 경험 내 지식이 왜 나와요? 난 죽었는데. 그게 거듭남,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누가 나와요? 이제 예수 믿을 때 성령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내가 왕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주장하고 왕 되었어. 근데 이제는 나는 죽었어. 세례 받으면서.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뭐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주의를 잘 지키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기도를 길게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거예요. 맞죠? 본질이 앞뒤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한테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할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내 자랑 안 해요. 내가 절대 안 해요. 그건 망하는 길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인데. 율법이 뭐냐? 율법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것이 율법이다. 쉽게 설명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 가장 기초되는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유치원 교사예요. 유치원 가면 배변 훈련부터 하나하나 다 배우잖아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거, 수준 낮은, 그죠?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수준의 것이에요. 율법이란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 알지요? 십계명 딱 읽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있게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 다 그게 우상숭배구나, 죄구나 깨달아요. 야, 내가 금덩어리한테, 돌덩어리한테 우상에게 기도하고 손 빌었구나. 이 우상숭배, 하나님 미워하는 그 죄인 줄 깨달아. 그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죄인 걸 깨달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면 어떡하죠? 그럼 이 죄를 씻어야 되잖아. 해결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율법 보니까
제사 지내라는 거야. 제사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죄 지어서 그래 비둘기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제사 지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뭐해? 또 죄 지어. 이번엔 좀 큰 죄를 지어서 양을 잡아. 양을 끌고 가지고 그 머리에 손 얹어. 내가 죄 지은 거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칼 잡고 양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양을 태워서 드려 죄를 씻어. 그럼 끝나요? 그 다음날 또 더 큰 죄를 져서 이번에는 소를 잡아야 돼. 소를. 그 큰 소를 하는 소를 끌고 왔는데 눈이 둥글둥글 쳐다보고 있어. 나를. 내 죄 때문에. 그 소 위에 손 얹고 죄를 전가해. 그리고 그 소를 내가 또 죽이고 피를 받고 목을 자르고 막 각을 떠서 피투성에서 죽여서 태워서 드렸어. 죄 씻으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잠이 올까요? 그날 밤에 못 자요. 무서웠어. 야, 내 때문에 저 소가 죽었구나. 어마무시한 죄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또 죄 지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죄성이거든. 또 소 잡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제사 지내면서 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근본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죄를 제어할 수 없구나 깨달아. 야, 소 안 잡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내 죄를 깨닫고 이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 걸 깨달아서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믿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이랑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이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가짜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사람 따라다니고 그렇게 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누가 크니 하면서 살아가냐고. 속은 거잖아요. 마치 우수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원 졸업생이 야, 2 곱하기 100 뭐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2 더하기 2는 4, 또 4 더하기 2는 6, 6 더하기 2는 8에서 100번을 또 더해가지고 한참 뒤에 200이야. 바보 아니에요? 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했어요? 단번에 2 곱하기 100은 200 나와야지. 율법으로 돌아간 자가 바로 그런 자란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거룩하게 막 행동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이 복음 열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딱 할 때 성령이 쏙 들어오셨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지옥 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리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셔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 돈 받고 일해요. 주인이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집이 뜨내라도 안 돌봐요. 내 집 아니거든. 돈 안 받았거든. 딱 주인이 시킨 것만 해요. 그게 종이에요. 노예. 아들은 어떡하죠? 아버지가 안 시켜도 알아서 다 해. 왜? 내 아버지잖아. 내 거잖아. 알고 보면. 그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야.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은 시키는 것도 겨우겨우 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새 계명 준다. 복음은 뭐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더 강화돼서 약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완성해 이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덜덜덜 떨면서 성경 율법에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안 죽여 구원받는구나, 지옥 안 가는구나. 그래서 덜덜덜 사람 안 죽였어. 근데 성령으로 딱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다. 그것은 가장 낮은 유치원 수준의 법, 최소한 내 형제를 죽이지 말라는 수준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이구나.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끊어버린 자가 사람을 칼로 어떻게 찔러 죽여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 성경 깨닫기 전에는 지옥 가서 간음 안 해야지 떨면서 안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복음 깨닫는 게 어떻게 돼요? 간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제일 낮은 수준의 법이야. 마치 성문법과 불문법, 후진국과 선진국 사람들 차이처럼. 야,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것도 죄니까, 그것도 간음이니까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 생각까지 끌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해요? 어떻게 감히? 10의 1조.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께 훔치면 안 되지, 지옥까지. 아이고 겨우 10분의 1 그 겨우 떼가지고 갖다 바쳤어. 지옥 안 갈라고 떨면서 겨우 성령을 딱 깨달은 거 어떻게 돼요? 복음 딱 듣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먹고 쓰는 거 외에는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되는 거구나. 10의 2, 10의 3, 10의 10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한 정직이를 깨달았거든. 율법의 요구,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넘어서버리는 거예요.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상급 받기 위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헌신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썩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복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가 말 안 해도 기뻐서 스스로 자원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방향만 보면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 종교인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만 봐도 벌써 다 돼. 밤새도록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다오 막 기도해.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탐심에 빠져있는 사람요. 복음을 들으면요, 성령을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꾸 두드리고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게 기도군요. 그것을 위해서 밤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거든. 거듭난 기도예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어도 왜 읽어요? 그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내가 맷독에다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 진짜 읽는 사람들은 맷독에다 말 자체를 아예 안 해. 부끄러워서 그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는 사람들 속지 마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당연히 천국을 소유하지요. 맞지요? 네. 이제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해야 돼요. 유치부에서 어린이부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장년부로, 집사,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목사로 졸업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알았다면. 더 성숙해야 돼요. 모든 준비를 마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졸업식 합니다.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더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쏟아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우리 편이냐, 그렇게 사람의 종, 율법의 종 비교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더욱더 성숙하고 과거의 모든 죄에서 졸업해버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